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두 가지 스포츠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름질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신앙을 다름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 마라톤과 같은 육상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역시 이건 역시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다름질에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름질할 때, 육상 경기할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 향방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경기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마지막 목표 지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지점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의 신앙을 경주, 다름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경주는 다름질이잖아요. 육상 경기.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 지점에서 응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다 마치는 날, 우리 사역을 다 마치는 날,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방향을 딱 맞춰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에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여정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완주. 그러니까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 임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있고 또 어떤
아버지는 그 자기 아들을, 장애를 입은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박수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니까. 비록 속도는 떨어져도 끝까지 완주하면 그 이제 꼬린 지점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박수를 쳐주고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속도는 느려도 방향을 잘 잡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향으로 끝까지 완주를 하면 그 지점의 끝에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 사역의 여정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멜로간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항해자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잘 가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방향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달리는 이 방향이 맞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에는 방향이 조금 틀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참 가다 보면 그 방향이 한없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방향이 맞는지 잘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은 돌아오는 게 쉬울 수 있는데, 그냥 늘 점검하지 않고 있다가 한없이 그냥 틀어진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 방향이 왜 이렇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또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워낙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시로 내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또 내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 열심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인가,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 선생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라도 나서서 바울 선생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바울 선생이 옥에서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라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나중에 바울 선생의 옥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대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하고, 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빛을 볼 차례다. 그동안 바울 때문에 그 바울의 그늘에 가려서 우리가 빛을 보지 못했는데 지만 사도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그 바울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빛을 못 봤는데 이제 우리가 빛을 볼 차례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좀 나서서 해서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끌자. 이런 마음으로, 건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좋다. 이렇게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 건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긴 전하는데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은 되고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교회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삐걱거리고 교회에 불편함을 주고 뭔가 이렇게 혼란을 주고 그런다면 그 열심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으려면 늘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늘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봉사가 아름답고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고 우리의 다름질이 정말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다름질에다가 비유를 했다면,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신앙과 사역 감당을 영적 싸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싸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싸움으로. 본문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당시 고대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 격투기, 레슬링과 같은 그런 격투기를 보고서 비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대 스포츠 격투기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여러분, 격투하는 사람들이 그냥 상대를 잘 보고 상대를 때려야, 상대를 제압해야 이기는 거지, 막 허공을 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를 잘 보고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탄과 그의 수종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과 그 약한 영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 사역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 관계에서, 교인 관계에서, 지인 관계에서 뭔가 갈등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흔들어 놓고 사역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지 않으면, 싸움의 대상을 보고서 잘 싸워나가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허공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인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상과 싸우면 그건 허공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싸운다는 것이 마귀가 아닌 가족과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고 형제들과 싸우고 이웃과 싸운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뭐예요? 사람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가족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형제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교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수종자들,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은 그들이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 그의 수종자들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배후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사탄의 관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갈등 상황을 조성해서 우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기껏 싸운다는 것이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받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죠. 내가 세운 작전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꾸민 계략대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탄의 그 장난에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우리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인식하고 그 사탄과 싸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끼리 싸운다면 그것은 마치 허공을 치는 싸움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형제, 우리 교인들은 대화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감정적으로 분을 내고 공격하고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둘이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다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들쯤 되겠죠. 중직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초기부터 이렇게 복음과 함께 애썼던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핵심 멤버인 이 두 사람이 그 초창기에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힘써 수고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이제 뭔가 둘이 안 좋은 그 감정이 생기고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유곤사야, 순곤사야,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너희들이 싸우면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고 교회가 힘들어진다. 주님의 마음이 찢어진다. 교인들의 상처를 받는다.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뭔가 그래도 중직자로서 또 할 일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또 한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탄을 보지 못하고 저 순권사, 저 유권사 하면서 둘이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막 크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중직자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해요. 목사가 하고 장로가 하고 권사가 하고, 다 위에 있는 중직자들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놓지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런 중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지? 이런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자기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놀아나는 거죠, 사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자인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 헌신, 봉사를 이렇게 두 가지 스포츠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다름질이고 하나는 그 싸움, 격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하는 일, 나의 봉사, 내 헌신의 방향이 지금 틀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인식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기껏 싸운다는 것이 가족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고 그래서 주변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